요담은 이제 우시야 왕의 아들이죠. 그의 어머니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 사독의 딸인 여루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25세에 유다 왕이 돼서 약 1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 우시야를 대신해서 국사를 이제 살펴보아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우시야는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아버지가 이제 요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코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를 돌보면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그런 왕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시야가 이제 죽자 정식으로 왕위를 계승하고 유다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자, 요담은 왕위에 오르자 아버지 우시야가 펼쳤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웠다. 그래서 유다가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요담은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영화에 대한 욕심도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통치 권한을 가지고 막 극대화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요담은 아주 훌륭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담은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단독 정치는 한 5년 정도 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그러나 요담은 아버지처럼 어리석게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니까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절 중간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아버지 우시야로부터 철저하게, 너 있잖아, 그 제사장들이 하는 그 분향하는 거, 그런 거, 그 절대 거기 손대지 마라. 제사장들이 다 알아서 하도록 하라. 너는 유다 전체를 다스릴 수는 있지만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손수 다스리신다. 그런데 절대 가서 분양하거나 헛된 짓 하지 마라. 아마 철저하게 권면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요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담은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2절 상반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요, 그가 여호와의 전 인문을 건축했다. 이 인문을 건축했다고 하는 뜻과 의미가 뭐냐? 당시 이제 북편 성벽에 있는 문으로서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베냐민의 인문이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문은 왕궁,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 사이에 있는 문인데요. 이 문을 통해서 이제 왕궁에서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성전에서는 왕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인데, 그 문이 헐렸어요. 언제 헐렸느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전쟁하던 가운데
아마시아가 사로잡히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약 400규빗이 헐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윗문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우시야 왕이 무너진 이 윗문을 보수하긴 했지만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항상 눈에 거스리는 거예요. 그게 삐끄덕.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시온수에 와 있는데 천막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고 가슴 아파한 것처럼 요담도 그 윗문이 그렇게 그냥 삐딱하게 뭐 좀 약간 불안하게 그렇게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것을 싹 뜯어 고친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세요. 요담이 어떤 사람인가를 6절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른 길을 갔다. 그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으며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얻고 또 선한 행동을 하고자 노력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 바른 길을 간 거예요. 바른 길. 왕이 여론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론에 따라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잖아요. 세상 임금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요담은 사람의 여론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그렇게 사니까 실로 놀라운 말씀이죠. 요담에 대해서 바른 길을 걸었다. 두 번째로 요담은 잘못된 그것을 바로잡았어요.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만한 죄, 즉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선하게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하는 겁니다. 더더욱이 부친의 가장 강력한 권고를 듣는 거죠. 요담의 정치에 있어서 우시야 왕의 권고, 충고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바른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바른 생활, 우리가 가정에서 나와 형제들 간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런 것을 바른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어떤 집에 애들이 이제 자기네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한 애가 막 앙칼진 목소리로 막 그래요. 그래서 안방에 있던 엄마 아빠가 야, 왜들 싸우냐? 그리고 뛰쳐나갔더니 애들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놀이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더니 엄마 아빠가 맨날 부부가 부부싸움 하니까 애들도 그런 삶을 흉내를 내고 있구나.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아주 한 2, 3년 됐나요? 홈플러스 거기 샐러드 바에 가서 난 참
그놈의 새끼고 지금 완전 중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 됐겠죠. 그냥 커피잔을 딱 들더니 팔을 탁 끼더니 마셔. 나는 지 않네. 그래서 이야 무슨 초등학교 5, 6학년 놈이 그렇게 마시냐. 근데 또 그 엄마 아빠는 그걸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애가 팍 넣더니 또 뭐 하나를 먹어요. 그게 이제 술 먹는 그런 거 흉내내는 거야. 그 덩치에 야무지게 생긴 놈이 그 친구를 한 대 때리는데 친구놈이 눈물이 쏙 나오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놈은 같이 온 거야. 거기 부모님이 안 계셔요. 얘는 혼자 이게 어떻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걔네 집에 갔는데 야,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한 대 때리는 눈물이 핑 도는데 그래서 아휴 그놈의 새끼고 사람 되겠나.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그 초등학교 5학년 놈이 다리를 쫙 벌리더니 지 여동생한테 야 겨가봐 그랬더니 이 정신 나간 애가 또 그 오빠 다리 밑으로 겨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엄마 아빠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그 왜 안 돼? 예, 그래요? 왜 안 돼? 그러니까 야 이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엄마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뭐예요? 자기 집에서 그따구로 논다. 참 기가 막히죠. 여론에 떠밀려서 정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된다. 세 번째로 요담이 잘못한 것이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성이 여전히 부패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요담에게 있어서는 큰 오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올곧게 생활해요. 근데 유다의 왕이 요담이잖아요. 그러면 온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되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 그랬는데 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산당에서 여전히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었다. 열왕기하 15장 35절에 보면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 성경인데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산당에서 여전히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뭘 했느냐. 우상에게 절하면 그 우상에게 그 우상 숭배 거기에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은 산당 제사를 통해서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 죄악을 끊어내야 되는데 요담은 거기에는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산에서 푸른 나무를 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소나무나 잣나무, 푸른 나무는 자르지 마라. 일반 잡목들은 다 잘라도 되는데 푸른 나무는 자르지 마라. 왜 그렇게 했느냐? 대한민국 강산 푸르게. 그런데 우리 동네 한 아저씨가 담대하게 이 일반 잡목은 다 웬만한 동산 다 잘라서 없어요. 그러니까 좀 깊게 가야 돼. 최소한 3, 40분은 걸어가야 이 잡목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아주 그냥 야산 근처에서 소나무 가지를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메고 올라가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야. 파출소에서 달려왔어. 와, 근데 그 파출소 한 40대 돼 보이는데 이 아저씨는 그때 한 50대 됩니다. 귀싸대게 후려갈리는 애예요. 경찰에 오니까 그때 그렇게 가요.
귀싸대기 후려갈리고 이 새끼 말이야. 국가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지게로 발로 차니까 지게 안 부서집니다. 웬만해서. 지게가 확. 그거 보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수갑 채워서 끌고 왔어. 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다른 사람들. 네. 그러니까 누가 그 동네 좁아요. 응? 그 동네 소문이 쫙 퍼지니까 야 잣나무나 소나무 베지 마라. 괜히 큰일 난다. 그래서 그때부터 잣나무 소나무 안 자른 거예요. 그 잣나무 소나무는 갔다가 당일날 못 떼요. 그래도 한 열흘 정도 말려야지 뗄 수 있어. 네. 일반 생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좀 말려야 돼. 하여튼 그 아저씨 진짜 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보는 수십 명 보는 앞에서 그냥 귀싸대기 후려갈기고 파출소 끌려가고 가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각서 쓰고 그날 저녁 늦게 풀려났잖아. 왕이 명령 한마디 내리는 거예요. 전 국토에다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제단 있으면 다 헐어버려라. 그렇게 명령 한마디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에 어떤 죄를 저지를 때 이거 왕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찔림이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당대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유다에 보내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모든 유다 백성 다 심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 거예요.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수습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큰 사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내가 그냥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1년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이 내 발톱 하나 안 건드리시던데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래 참으시는 중에 자기가 그 죄악 가운데 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깨닫고 본자리로 돌아가면 매도 안 맞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요담이 단 한 가지 그거,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그것 하나. 그러나 그의 모든 그 자기 자신과 그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올바르게 신앙의 삶의 표준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진행합니다. 어제 이재명 씨가 민주당 대선 주자가 됐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요담같이 올곧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정말 온 나라가 바르고 올곧은 신앙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